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배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4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밝히 깨닫고 우리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언약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눌게요. 우리 서로 살아냅시다. 우리 서로 살아냅시다. 네,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뉴스 보신 분들 연탄 한 장이라는 칼럼을 제가 실었는데요. 딱 실고서는 보내놓고선 딱 돌아 나왔는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데 연탄 한 장까지 실어갖고 계절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안 그래도 더운데 너무 뜨겁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심장은 뜨겁게, 그쵸?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 말처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몸은 시원하게, 우리 심령은 뜨겁게. 여러분들 심령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성령 하나님으로 뜨거워져서 생명을 살리는 연탄 한 장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계절이 안 맞지만 그것도 인사 나눌게요. 연탄처럼 삽시다. 빨리 하세요. 빨리 연탄처럼 삽시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너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된다면 그런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과 같은 말인데 언약이라는 말은 그 한자잖아요. 말씀 언자에 맺을 약자를 씁니다. 말로 서로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coven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여러 약속이라는 뜻이 있겠지만 성경의 언약은 항상 covenant로 번역을 해요. 라틴에서 온 말인데 라틴어의 어원의 뜻은 함께 모여서 동의하고 합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사실 혼자서 하는 건 아니죠. 물론 혼자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언약은 보통 두 주체, 서로 다른 두 주체가 어떤 공통된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전제가 되죠. 두 주체의 관계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잘 못 지키는 편입니까? 자기에게 대답을 해보라고 그러면 저는 약속 못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또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약속 잘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이걸 조금 신앙적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약속 잘 지키는 사람으로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약속 잘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하실까? 저희 아이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빠,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아빠 차 사줄게. 아빠 돈 많이 벌면 내가 집 사줄게. 제가요 이 말을요 믿습니다. 믿어요. 이것도 한두 번 하고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애들이 종종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야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도 마 이럴까요? 아닙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돈을 많이 벌면이 조건이니까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립니다. 매주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십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결단하고 기도하고 다짐하죠. 하나님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들으실 때마다 믿어주실까요? 아니면 야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은 나를 약속 참 잘 지키는 내 자녀라고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렇죠? 꼭 그런 자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건 성경의 개념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라는 단어가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요 둘로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둘로 쪼개다. 이게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어떤 장면입니까? 짐승의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놨어요. 그리고 그 벌려놓은 그 제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언약의 증표죠. 왜 이런 증표를 삼느냐? 네가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 제물처럼 반으로 쪼개질 거야, 쪼개서 죽을 거야 라는 이런 이 증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목숨을 건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는 언약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정말 엄중하고 무겁죠.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1대1의 관계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그렇죠?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가운데 반으로 쪼개져서 죽은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언약이 유효하고 여러분들 각자 다 언약 안에 유효한 자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이래야죠. 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목숨으로 살아있는 거고 숨쉬는 거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약속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 언약 나는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말씀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 이 언약이 유효하냔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 성경에서 언약이 무엇인가가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성경을 관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가라는 것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이라는 건 성경에서 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와 두 주체 사이에 맺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또 완성까지 큰 흐름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조 타락 봤잖아요. 이제 구속, 구원에 대한 걸 볼 텐데 구원은 좀 쪼개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언약의 개념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성경 처음 부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각오를 하시고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자세하게 조금 들여다볼 텐데 언약을 설교 한 번에 끝낸다라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좀 빠르게 그리고 조금 성경 전체를 하나씩 좀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언약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사실은 대단히 희미하게 보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 제가 도표를 마련했어요. 도표를 하나씩 추적하시면 됩니다. 아담하고 맺었던 언약이 최초의 언약인데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선악과 명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언약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약은 무슨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조건에 대한 결과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 달려져 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먹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죽음이라는 결과가 주어져요. 이게 최초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먹으면 죽어라는 조건과 결과를 내어 건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 명령, 이 약속, 이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타락이라고 했어요. 타락. 자, 근데 타락으로 끝이 나버렸으면 뭐 더 볼 게 없을 텐데 끝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작정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약속 이후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남겨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걸 원시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리 아카데미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너를 구원할 거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암시된 이 메시지의 언약이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노아예요. 홍수 이후에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이, 호흡들이 다 절멸했는데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와 일가, 그리고 생물들이 살아남습니다. 이거를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노아 언약이 나온 게 6장 18절이에요. 창세기.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 내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인데 여기에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해요. 근데 이 노아 언약은 사실은 노아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의 회복까지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언약을 반복해서 노아에게 주시는데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왜 무지개 언약이냐? 이 말씀 때문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맺는 이 언약, 너뿐만이 아니라 저기에 보니까 모든 생물 사이와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뭡니까? 무지개라는 이 징표가 있는데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은 노아라는 인물, 의인이라는 노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도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언약인 거예요. 이 노아 이후에 중요한 언약 개념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처음에 아까 전에 봤었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과 몇 차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구절은 17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너와 내 후손을 특정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 선택된 특정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노아의 언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심화되죠. 그리고 이보다 더 심화된 언약이 뭐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보다도 더 발전해서 개인과 개인이 맺은, 하나님과 개인이 아니라 이제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백성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다는 하나님과 민족 사이에 언약으로 체결을 하세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시내산 언약은 성경 전체의 언약 사상을 꿰뚫고 있는 아주 중심 언약입니다. 언약의 모든 형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뼈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뼈대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백성의 관계를 설정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사울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을 지금 제외하고 인간을 세우는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왕과 백성 혹은 주와 종, 이게 수평적인 언약이에요? 아니면 수직적인 언약이에요? 수직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기 쉽습니까? 이거 불평등 조약 아니야? 이게 막 불합리하고 막 이거 인격적이지 않은 막 이런 막 함부로 하는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언약의 형태는 고대 근동의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사이에 세워지는 계약들이 실제로 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 사이에 그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런 식이에요. 이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막 세금을 바치고 이래요. 왕은 뭐를 해줄까요? 왕은 이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간에 이게 오고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왕 혹은 신하고 이 종주국하고도 이렇게 맺기 때문에, 우상신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의 왕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 멋대로 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완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보면 매번 다른 나라한테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왕과 백성 사이의 어떤 관계는 늘 불완전하고 자기 멋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그 백성과 그 나라를 그냥 헛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영원히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벽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성이 맺은 언약을 지킨다라는 조건에서 성립이 돼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성립돼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백성이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말만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겼어요. 언약이니까 말로 맺는 언약인데, 이전까지는 말로만 했는데 시내산 언약에서는 최초로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으로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약속대로 행하실 거예요. 문제는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오늘 사울을 버리는 장면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도 조약대로, 약속대로 할 수 없이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준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랬는데 백성들은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4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의 기자가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아스루와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이 땅의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누가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약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살리기 원하셨어요.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별도의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묘수를 발견하셨어요. 만드신 거죠. 발견한 게 아니라 만드신 거죠. 그 묘수의 힌트가 사무엘 하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 씨라는 단어, 다윗의 혈통으로 난 저 씨,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언약에 속해요. 근데 아직은 희미해요. 여기는 언약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씨라는 단어는 아까 전에 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서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와 저 씨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이 다윗의 씨로 이 땅 가운데 올 거라는 거죠. 그게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 하나님이 먼저 맺으신 신의 산 언약은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야만 맺어지는 약속이어서 이거를 지켜야 성립되는 건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만 성립되는 언약을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구약 성경의 핵심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 언약이 성립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저 희미한 언약을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으로 발전시켜 주세요. 그걸 이미 구약 시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옛날 언약을 가만 보니까 네 조상들 이스라엘이 이거 못 지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롭게 주시는 저 새 언약의 실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는,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언약이랍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실체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접한다 하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밝히십니다. 누가복음에 성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새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께서 1차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저 약속을 성취하시고 결국 언제 완성하세요?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언약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 약속이 최종 완성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인 2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 다 씻어주시고 정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자유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키워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 대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막 너무 많이 한꺼번에 왔죠. 정리를 좀 했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할 테니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피조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락한 피조 세상,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부터 시작된 이 언약은 타락한 모든 피조물까지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회복된 세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언약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죠. 그런데 똑같이 나오질 않아요. 처음에는 좀 희미해요. 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점차로 구체화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합니다. 원래 언약의 성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원래 했습니다. 이게 구약이죠.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스스로 그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조건이 다 충족이 되고 언약이 완성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게 결론 지어지냐면 언약의 체결, 성립, 완성이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두 완성하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 일이 없어요. 언약의 체결도 하나님이 하셨어. 성립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 처음과 나중 모두를 관통하는 이 언약 사상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집대생되는데, 중요한 게 이게 우리 삶을 관통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통할까? 어떻게 우리 삶을 관통할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개념을 보니까 늘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으로 늘 일방적입니다. 그렇죠?
언약은 체결부터 완성까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사실 혜택은 다 누가 봐요? 이때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언약, 이런 조약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왜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고 하냔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구약을 특히 보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약속을 깹니다. 언제나 깨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해요. 우리 봤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근데 그게 이스라엘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말씀을 언제나 지키지 못하는 건 우리야. 우리는 늘 지키지 못하는데 그걸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건 늘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못 지켜서 회개하죠.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죠. 우리의 삶이 뭐가 관통되냐면요, 이 회개와 용서가 계속 관통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관통당하는 인생입니다. 왜요? 왜 계속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래서 사랑의 언약이에요. 이 사랑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약이라는 걸 한번, 약속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관계가 약속을 맺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약속을 맺어요. 신뢰가 기초되지 않는 약속은 없습니다. 신뢰가 부족하거나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약속을 안 맺어요.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뻔히 알고도 그렇게 중요한 약속을 맺는 바보 같은 경우가 이 땅의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그 바보 같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부부관계에 보면 부부관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심각한 경우가 뭐냐면 서로 의심하는 경우.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은 남편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가 이럽니다. 제가 도저히 의심이 돼서 못 살겠습니다.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의심당할 일을 해.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의처증도 문제겠지만 아내가 그런 의심받을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이 남편이 그래도 아내랑 이혼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의심도 좀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아내도 설득해서 잘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요. 이게 성경에 호세아라는 책에 정확히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호세아를 다 볼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 호세아 꼭 읽어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부관계가 어디 있어요? 도망가고 찾아오고 도망가고 찾아오고 말도 안 되는 관계예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인간관계 중에 가장 위험한 인간관계가 뭔지 알아요? 신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신뢰가 없는 사랑.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그것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 수천 년이 증명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좀 철들고서 보니까 약 한 37년여간 남녀의 이성관계를 이렇게 지켜봐 왔어요. 남녀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가나. 내가 남녀의 사랑관계를 가만 보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쪽이 약자가 돼요. 이 두 사람이 사랑의 크기가 똑같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연애하는 남녀를 가만 보면 더 사랑하는 쪽이 더 매달립니다. 더 사랑이 큰 쪽이 약자가 돼요. 이게 부모 자식이 그래요. 그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맹추 같은 부모가 지 자식 이겨먹겠다고 하는 부모가 제일 맹추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식 앞에만 서면 부모가 이렇게 약해집니까? 사랑하니까.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녀인 우리들 앞에서 절대적인 약자가 되세요.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니까. 그 사랑의 언약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늘 우리 앞에만 서면 약자가 되시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지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망간 아들인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니 다시 안아주시는 아버지세요. 심지어는 제 죄도, 여러분의 죄도 다 감당하겠다고 발바닥에 대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로가 쓰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붙드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붙드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그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더라도 그 하나님 의지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아들, 딸, 자녀 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핵심 가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시다는 건 100%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2절 이어가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참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여,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3절 하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주여,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실패하고 다시 또 실패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영원한 약속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용서의 하나님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내 영혼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나의 모든 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구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대로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신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죄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사단의 유혹도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영원전부터 작정하여 택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의 귀한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연약할 때마다 주께서 주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으로 신음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치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힘으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안아주실 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 어떤 인생의 실패의 자리조차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블루진 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먼 지역에 나가 있는 친척들 또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